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의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금수완박이라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전에 자기들이 살 길을 이제 준비한다고 이 금수완박이라는 법을 이렇게 국회를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이 서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금수완박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검찰은 뭐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인베스티게이션,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검찰한테 그걸 맡기면 검찰이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인베스티게이트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게 바로 검찰인데, 이번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해. 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죄를 지었는데도 수사를 못해. 이재명이가 죄를 지었는데 수사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 피할 길을 다 열어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이 됐다는 거죠. 네. 정말 너무 비열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수완박 통과, 그렇죠? He signed the law, 그렇죠? 예, 통과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보면 사우스 코리아 의회가 비를 패스시켰다. Reducing investigative power of the prosecutor.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에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의 컨텍스트를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날은 목율완박 그랬어요. 목사가 율법권을 완전히 박탈당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completely destroyed the past of their right to preach the law. 그냥 가스펠만 하지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율법이 없는 반쪽 복음만 전하는 이런 실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만 듣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 죄 다 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게 교회인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지금 한국의 금수완박법이 통과된 것 이상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더 이상 이 율법을 전하지 못하는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다 덮어놔야지, 신약만 들고 다니지. 근데 참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요, 참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주보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What does it mean to be alive?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는 왜 사느냐? In your body. 우리 몸에, 육신에 살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펜트하고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육체, 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에 아직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opportunity to obey,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냥 짐승과 다른 게 없어요. 먹고 싸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있다는 거 참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육신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에요. 죄짓게 하고 또 이제 나이 먹고 이러니까 늙어가니까 몸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교회들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율 완박, 목사들의 율법권이 완전 박탈돼 버렸어. 그냥 좋은 소리,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지옥 가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느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놨잖아.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율법을 빼고 회개할 수 있는 그걸 빼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느냐? 다 보면은 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이 신학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순종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believe the Bibl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프레스비테리안, 베프티스트, 메소디스트, 풀 가스펠 교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왜? 해석이 다 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해. 믿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냐 믿고 아느냐 하는데요. 저는 믿으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으면 알아져요. 믿기 싫으니까 맨날 탁상공론하고 어떤 신학적인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이 가짜 목사들이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메일로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계속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은 어떤 자가 주의 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았다고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종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약물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목사로 보내준대요. 지 혼자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누구죠? 다윗 같은 사람이죠. 쉽지 않죠.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보내준다 이게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냐? 뭐냐 하면 그들이 첫째 뭐예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이죠.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는 율법이 지식하다가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말씀을,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했다. 제사장의 의무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들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자,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과 명철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지식,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이 뭐냐는 거예요.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명철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에요. 아, I understand, 그러죠. 내가 이해가 됐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가 성령으로 명철이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교인들에게 명철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요건 찾아봅시다. 성경을. 느헤미야 챕터 8, 느헤미야 8장 7, 8, 9절. 느헤미야 챕터 8, 챕터 8, 7 to 9. 예. 시작.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던 백성에게 뭘? 율법을 어떻게 깨닫게 하는데, 8절 볼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 다음 9절 보여. 9절 9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목자의 사명입니다. 율법 지식을 깨닫게 해서, 명철하게 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양육이 영어로 보니까 who will feed you 그랬어요.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먹여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 먹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듣냐고. 물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Where I am?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3장 20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죄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이게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을 호세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느냐?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아수르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왜 기독교가 개독교 됩니까?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10,000 precept of the my law, 내 법을, 율법을 10,000가지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록했는데 너희는 이 스트레인지, 아주 이상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율법이 어떻게 폐기됐습니까?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전부 율법이 폐기됐대요. 이제는 신약 복음만 믿으래, 복음만. 그럼 예수님 말씀 이건 뭐예요? 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또 이루어진다니까요. 천지가 안 없어졌어요, 아직. 응?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The law till all is fulfilled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산상수훈 말씀 볼 때 너무 오늘날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랑 예수님 말씀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믿어야 돼?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해도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You have to believe what Jesus said. 믿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 더 무서워요. 율법보다 예수님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서워요. 제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다 율법이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하, poor in spirit. 그 심령이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심령 가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thirsty and hungry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헝그리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정신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달라. There is a sign who believe Jesus. 뭐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안 쫓아. 요새 목사들 귀신 안 쫓아. 교회에 귀신 안 쫓아. 그거 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해야지 왜 방언 안 해? 예수님이 방언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I'm a Christian 그러는데 nothing relate with Jesus word. 예수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가짜지, 가짜. 페이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지켜. 율법은 율법이라서 안 지켜. 그래,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차 띄고 표 띄고 뭘로 해, 뭘로. 너무,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요. 요즘 기독교인들 정말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안 살아. 방언한다고요? 아이고, 뭐, 방언을 연구했대, 자기가. 그럼 방언이 아니고, 뭐, 귀신이 주는 방언이다, 그러고.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유튜브에 막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귀신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귀신의 밥이 돼 있다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진짜 귀신의 놀이개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번역이 지혜가 아니에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위즈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understanding. 그러니까 형제들아, understanding, 죄를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잘 못 깨닫죠. 또 아이들은 뭐 죄도 많이 안 짓지만,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많이 안 짓죠.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명철, 언더스탠딩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어른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아요? 회개하려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려고. 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명철, 지식과 명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누가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끝나버려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어제 어떤 정치인이 새로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란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 그 윤석열 그 새 대통령이 서울법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도 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법대 엘리트들만 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 되면 전부 다 유능한 사람만 뽑는다는 거지, 자기가.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윤 대통령한테 자기가 이제 고한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엘리트냐? 인류대학만 나오면 엘리트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당신 대통령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당신은 검찰밖에 안 했지 않냐? 뭐 정치인이 경제인이 사회인이 자기가 뭘 알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지. 그 경고를 때리더라고.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그 prosecutor. 검찰 외에는 넌 아는 게 없지 않느냐?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야. 진짜 한 방 때리더라고. 윤 대통령이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리하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자기가 뭐 전문가 몇 마디 듣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세상 이치도 비슷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또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수도 없이 지식과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금을 얻지 말고 명철을 얻고 은을 얻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봅시다. Psalm chapter 1 verse 1, 2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분명히 시편 150편인데 1편에서 뭐라 그러냐, 복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시편인데 시적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하며 이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지식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그 지식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힘들거나 기분 좋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율법을 묵상해라. Meditate day and night in His law 그랬어요. His delight.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안 기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은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자, 시편 1편 이걸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기가 따갑게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액자도 팔고, 그죠? 서점에 가봐.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먹는지, 집집마다 갖다 붙여놔요. 뜻도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에요, 율법. 지식의 말씀. 나를 회개케 시키는 이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아멘. 근데 성령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지 너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냐? 자, 보세요. 자, John 16, 7-8.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 8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책망이란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vict라고 되어 있어요. convict.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그래야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다. 찬송도 있잖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 하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를 convict한다. 책망한다.
컨빅트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완전 미쳐버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홀리 스피릿 미니스터 있잖아요. 성령 사역자들은 이러지가 않습니다. 주주장창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은사. 네.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 나중에 보면 타락을 해요. 타락을. 아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면 성령 집회가 뭐냐?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컨빅트한다는가? 그래서 막 통곡이 나와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 가짜 사역자들은 전부 다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은사만 가지고. 여러분 회개가 안 됐는데 은사 받아서 뭐예요? 그 은사 가지고 딴짓하는 거야 다. 돈 벌려고 그러고 은사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 by the Holy Spirit 우리 컨빅트드가 되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 삶이 자꾸 정죄를 받게 돼요. 조그만 일에도 이거 죄 아닌가 하는 그런 컨빅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깨닫으셔야 돼요. 성령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 제가 또 예화를 내가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코딱지를 팠다 그랬잖아요. 코딱지를 파가지고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탁 던졌어. 자기 오피스에 그 카페트에. 근데 성령께서 주워와 그러더래. 오마이갓. 그걸 어디서 주워 코딱지를. 그래가지고 백흉을 다 했다는 거야. 그 코딱지 하나 파는 것도 성령이 간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냐? 완전 무뎌져가지고 양심이 완전 굳어버린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귀찮으니까. 자꾸 타협을 해가다가 나중에 이제 큰 죄를 져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이게. 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빅트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한테. 그래서 성령님 또 우리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내가 참 힘을 얻네. 할렐루야.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응? 십자가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도 가고 뭐도 가고. 선교는 끝났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선교 끝났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갔다 왔다 한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사 다 맞아야 돼요. No more mission. 이제 end time이에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게 보여. 선교지 갔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그러고 저기 갔다 그러고. 그 아버지 뜻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가 가는 거야 그냥.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온다.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컨빅트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이 지식의 말씀에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구국 기도회다 뭐다 그거 다 개털이야. 지도 회개 안 되는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니까? 컨빅트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자다 깨야 돼, 진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왜 합니까? 컨빅트, 정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다 폰만 잡아. 경건의 모양만 쫙 깔아놓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도요, 아무것도 없어. 이겨내지도 못해. 자다가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5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14절. 이거 한번 찾아봐요. 14절밖에 안 적혀 있는데, Let's turn to Hebrew 5 봅시다. 우리 12부터 14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5장 히브리 chapter 5, 12, 14.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스트롱 미트,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단단한 식물이 뭐냐? 의의 말씀이에요. The word of the righteousness, solid food예요. 이게 뭐냐? repent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웬만한 교회들 가면 전부가 다 젖만 빨고 있어. 기저귀 차고 다 앉아있어. 교회 안에 전부 다이퍼 차고 다 앉아있다니까. 처치 멤버들이. 그리고 젖 빨고 있어. 다이퍼 차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성장이 돼. 직분받고 높아져 있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 교회에서 배우지. 세상하고 똑같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에 좀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감히 장로한테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럼 목 잘리는 거지. 그런 구조, 당회를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에 나오는 장로들이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못해. 목사들이 다 월급쟁이 되니까 그 당회에서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당의 말, 그 조직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진짜 정말 이 짐승, 교회 안에도 짐승 구조가 있어요. 짐승 구조. 응? 그래서 그 짐승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말을 안 들으면 나가야 돼.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지 뭐. 그거 놓고 못 나와요. 교인 몇천 명 되는 거 놓고 못 나오거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나요. 근데 그 못 놓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회개를 못 하는데, 회개를. 정말 너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은사도 보면요. 자, 우리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언에 대해서 prophecy, prophesize. 이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컨빅트 됐다는 거예요. 죄를
죄를 깨닫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러니까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면 어떻게 회개하게 되죠.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 맨날 뭐 어디 가라 저러 가라 이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상대방의 그 자기가 모르는 죄를 예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컨빅티드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컨빅티드가 돼서 마음에 숨겨놓은 그 신,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의 그런 죄를 아십니까?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지금 당신 와이프 놔두고 지금 딴 여자랑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성령께서 당신이 간음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요 확 꼬꾸러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뭐라요? 뭐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Report that God is truly among you. 그래요.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없어요. 전부 그냥 입 발린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컨빅트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꾸 다운되는지 아세요? 컨빅트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또 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컨빅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펜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 돼요. 비참한 사람이 돼요. 정말 저도 고통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깨끗한 신부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봐요. 갈라디아서 챕터 3.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많이 찾는데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챕터 3 24입니다. 24. 갈라디아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빅트드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우리를 컨빅트도 우리를 왜 책망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을 떠나 있어. 너는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 있어 지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야, 넌 가짜야. 너는 지금 네 마음이 떠나 있어. 너는 이 말씀으로 정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컨빅티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구덩이 담는 바 가듯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숱한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컨빅티드가 돼야 돼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네.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안 와요. 싫어해요. 그 안에 귀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 아우 지겨워 하고 나가버려요. 자기가 싫은 줄 아나 봐. 아유, 저 목사님, 그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네. 아우, 내 스타일 아니네. 하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도 자기 스타일이 안 맞대. 이거 지금 미혹돼도 보통 미혹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귀신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 나 예수 믿으니까 귀신 없어.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 소굴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뭘 쫓아. 쫓기는 뭘 쫓아.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말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구원해줘요? 구원해주냐고? 근데 대부분 다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응? 아내가 나를 구원해줘요? 아니잖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주잖아. 그러면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 first, Jesus first야. 나머지는 다 second, third야. 근데 사람 사는 거 보면요, 전부 예수님이 저 마지막이야. 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이제 예수님 찾고 앉아서 이제 힘드니까. 이런 악한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우상숭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다 우상숭배지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Jesus first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핍박이 오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하라니.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몰라요. Pray. Without pray, you go to temptation.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하면 벌써 예수님은 저 색한 떠도 부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놀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왜냐? 내 육신은 someday 우리는 we're gonna die. 이거는 옷이에요. 육신은 옷이란 말. 내 영혼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내 바디는. 그러니까 바디가 someday 어느 날 바디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혼과 육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자기 전체가, 자기 존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시켜야 돼요. 내가 떠나면 내 혼과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육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리하고 영적으로 자꾸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식으로, 율법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컨빅티드 돼야 된다. 컨빅티드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거요, 그 인본주의,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는요. 아야에 누가 아야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 말라 그랬지. 마이클 비클이 교황하고 뭐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쵸? 교황이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게. 그래서 이정교도 억셉트하고 저정교도 억셉트하고. 근데 또 나중에 우리 교황은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랬대 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섞었다는 자체가 미혹되어 있는 거죠 지금. 캐톨릭은요 진짜 사탄 마귀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그런 단체랑 왜 연합을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몰라요. 아이합을 몰라요 지금. 그냥 팬케이크나 사물어 하면 되지. 그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그런 데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컨빅트드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들 보니까 좋아 보여요. 24시간 뭐 기도한다고 맨날 찬양하고. 저도 가봤으니까. 근데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컨빅트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권을 다 박탈당해버렸어. 율법을 말하면 안 돼. 그럼 잘못된 목사같이 보여. 신학에서 다 그렇게 다 가르쳐. 그래가지고 졸업을 시켜버려. 그래서 예배당 가면 율법을 말을 못해. 회개하라는 말을 못해. 왜? 구원받았다는데 뭐.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뭐 회개하시오 그래? 구원받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고 끝났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요 회개할 것도 없고 컨빅트도 뭐 책망받을 것도 없어. 왜 구원받았는데 뭐 왜 책망받아? 구원받았는데 왜 예배 나와? 마음대로 살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구원은 템포러리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초sen 피플인데도요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착각하면서 예수 믿냐고요. 착각하면서. 정말 저도 목사지만 너무 목사들이 무지한 거예요. 교회 하려고,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 사람들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쇼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좀 이제 뭐 말씀을 이렇게 해 또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뻘거벗고 나와야 돼요. 덮어서는 안 돼. 있는 그대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 회칠한 무덤을 다 만들어놨어 지금. 진짜
너무 부담되죠.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쳐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세운 이야기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그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목회가 뭔지 그냥 사람 돌봐주고 교회만 붙잡아 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요. 예수님 말씀으로 먹여야 돼. 컨빅티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야죠.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해줘야죠. 그게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1, 2, 3, 4.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이 왜 있습니까? 목사 자신부터가 컨빅티드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예? 이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멸망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컨빅티드 되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명철에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모이면 대화하면 무조건 자기 죄를 깨닫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모여가지고도 막 가십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어요. 우리 보고 컨빅티드 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10,000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이요.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좋은 구절 몇 구절만 달달 외우고 있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성경이 자기하고. 그냥 폰만 잡고 주일날 뭐 이거 들고 다니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때려쳐야 돼 그거. 그건 교회 문화가 그렇게 막 문화, 컬처. 자, 우리 전도서 5장 1절 또 봐요. 자, 전도서 5장 1절만 읽고 우리 마칩시다. 자, 보세요.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옛날에 이걸 크게 배너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붙인 적이 있어요. 이 1절 말씀에 제가 완전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예배가 뭐냐는 거야. 자,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조심해라는 거야. 조심해라는 거야. 왜? 너는 세상에 죄짓다가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면 세상에 죄짓다가 들어오자마자 뭐 찬양하고 뭐하고 폼 잡고 이게 아니라 뭐야? 가까이 하여 말씀, 지식,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 죄 짓고 왔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셔. 적사시켜 적사.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컨빅트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2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늦게 와? 배짱 좋아. 하나님보다 더 늦게 와. 하나님 와 계십니까? 네 이제 갈게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고 정말 회개하는 그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게 안 되니까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한 달 가고 두 주 가고 이러니까 이제 양심이 완전히 그냥 화인 맞아 버려요. 컨셔스가 완전히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파손됐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런데도 자기는 장로다, 집사다. 어떻게 뭐 교회 가면 다 집사잖아. 요즘같이 집사가 가치 없는 집사가 어디 있어요? 다. 요즘같이 가치 없는 장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뭐 물으면 다 선교사래. 또 선교사래 자기가. 완전 직분이 남발해. 남발. 진짜 회개하면요 목사 안 하는데 무슨 목사야? 뭐 돈 벌고 장사하고 일하는 그게 무슨 목사냐고. 목사 안 하면 그냥 형제님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다정신 남들이 그렇게 해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진리만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컨빅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지옥이 멀지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취된 상태야 지금.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봐요. 성경을. 주님 정말 제가 착각을 해도 유만부동이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아버지 행실로 죄짓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라바샴바라리아와 카라라바샴바라리아와 카라라바샴바라라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여 목사들이 다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목사들이 다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카바라라 샴바라리아, 아버지 우리가 정죄받기를 원합니다. 컨빅트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컨빅트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컨빅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오 홀리 스피릿 컴 컨빅트 미, 오 홀리 스피릿 컴 컨빅트 미. 할렐루야 라바 샴바라리아, 할렐루야 카라라바 샴바라리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